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수요 강의 35번째 시간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갖고 코드 블랙 방주로 들어가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블랙이라고 하는 것은 위급 상황 때 긴급 대피 명령을 내리는 명령 중에 최고로 강한 명령입니다. 즉시 내 몸만 빠져나오라 하는 명령이죠. 전쟁의 위험이나 테러의 위험이나 또는 질병과 여러 가지 천재지변에서 위급한 상황이 다가왔을 때 대피 명령을 내리는 최강도 명령이 코드 블랙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바로 이 긴급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그것이 1절 상반절 말씀인데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지금 빨리 대피하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홍수 심판이 임박했으니 너는 곧 방주로 들어가라 명령을 내리신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주, 그곳은 이 세상 환난이 임할 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고 이 세상 마지막 종말이 다가올 때 우리들이 들어가서 안식할 수 있는 안식처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방주를 가리켜서 구원선이다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은혜의 집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노아의 가족들에게 급히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구원선 또 피난처, 안식처, 은혜의 집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방주, 은혜의 집, 구원의 집으로는 우리가 들어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이것을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가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2절,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방주에 들어올 수 있는 그 까닭과 이유는 내가 너희들의 의로움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노아와 그 가족들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인생이고 또 노아에게도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방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 자격이나 인간적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방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이 자격이 있고 공로가 있고 인간적인 어떤 특별한 점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 메시아의 가문을 이루는 선택된 자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시고 그를 선택하여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시고 방주로 들어가게 하는 자격을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는 이 사실. 여전히 우리들은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약점이 있고 하나님이 볼 땐 부족한 존재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의의 전가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적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고 들어왔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위에서 이루신 그 의를 보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천국으로 들어갈 자격을 주신 거죠.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보면 그 아버지 집을 떠난 둘째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둘째 아들이 먼 타국에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한 뒤에 아버지를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으니 이제는 내가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 결단을 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둘째 아들이 먼 타국에서 그동안 아버지를 잊고 살다가 아버지를 생각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를 생각하며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둘째 아들이 집에 찾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누가복음 15장 22절에 기록이 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버지를 바라보고 돌아온 둘째 아들, 허물투성이고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한 아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잘못, 그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덥석 안아서 아버지 집으로 인도해 드립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아들로 다시 인정하고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아버지의 용서를 믿고 나갈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다시 품에 안고 아들의 권세와 아들의 자격을 그대로 회복시켜 주신 것 아닙니까? 그에게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겼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옷은 그의 인격을 얘기합니다. 그의 신분을 얘기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회복될 때 그의 신분도 회복이 되고, 가락지를 끼워 주었다는 것은 약속입니다. 영원히 너는 나의 아들이라는 약속이에요. 신을 신겨 주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다시는 내가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고 복음의 신, 말씀의 신을 신고 아버지 집에서 함께 기쁨을 누리자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있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집,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천국,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선, 하나님이 예비한 피난처, 안식처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인간적인 자격이나 조건이나 공로가 있어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인쳐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것 아닙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축복, 이 은혜를 누리며 여러분이 사는 세상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방주로 들어가는데 필요한 것은 오늘 성경 본문이 말씀하는 거에 주목할 때 낮아져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3절 말씀 한번 주목해 보세요. 3절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방주로 각 생명체를 드려라 말씀하시면서 3절에서 공중의 새를 그 방주 안으로 드리라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새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내려와야 방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새들이 하늘을 높이 날아다니기만 해서는 방주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익숙하게 살던 삶의 환경, 삶의 조건에서 그것이 편하고 좋을지 몰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내려와야 방주에 비로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선 내려와야 됩니다. 즉 낮아져야 되고 겸손을 입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가 사랑하는 무리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너희들이 교만을 멀리하고 겸손을 입으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의 자리를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낮아져야 돼요. 나를 내려놓고 겸손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들이 은혜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하고 변론이 붙은 거예요. 그걸 아시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얘들아, 천국에서 큰 자는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거를 방주에 들어가라 하는 말씀에 유비해서 해석을 한다고 하면 이런 뜻 아닐까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분명합니다. 자기를 높이고 교만한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으로 옷 입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방주에 들어갈 사람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렇습니다. 내려와야 돼요. 내가 익숙하게 살던 곳, 세상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내려온 사람, 교만을 버리고 겸손으로 옷 입은 사람,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설비해 놓으신 방주의 주인공으로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 자체가 은혜의 삶이 되시고 여러분이 늘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방주에 들어갈 사람,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순종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준행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방주에 들어간 주인공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은혜요. 순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첩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말씀을 하시면서 그 비밀을 이야기하십니다. 주여 주여라고 입으로만 외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주인공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실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많이 듣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많은 말씀을 듣는 것보다 들은 말씀대로 내게 적용하여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핵심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의 주인공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주, 곧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구원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피난처, 안식처에 들어가는 주인공이 되시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참 믿음을 통해 무엇보다도 내려옴으로 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은혜 자리에 들어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천국, 은혜의 자리, 이 피난처의 주인공이 되는 이 축복을 놓치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노아에게 긴급 명령을 내리시면서 이제 곧 임박한 홍수 심판이 있을 테니 너희 가족들은 방주로 들어가라 명령하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점점 이 세상이 긴박한 종말을 향해 가는 이때에 우리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천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설계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처, 피난처에 들어가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 믿음을 준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낮추는 겸손으로 옷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